8월 23일 성경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주제 파악이라고 정했는데요. 주제 파악하고 살아라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상담도 결국은 자기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 아닌가 싶죠. 주제 파악이란 단어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는 표현이 아닐까 싶긴 한데 이 표현을 찾아보면 소크라테스가 처음 한 말은 아니고 고대 그리스 델포이 아폴론 신전에 기둥에 새겨진 격언이라고 합니다. 노스케 테 입숨 know yourself 이렇게 번역이 돼서 너 자신을 알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자신을 깨달으라는 표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 자신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자기 분수가 어떠한지를 아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이 표현을 소크라테스가 애용한 이유는 분명하다고 보여져요. 소크라틱 메소드, 소크라틱 문답법 내지 대화법이라는 방식을 보면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는 데 목표를 두기보다 상대가 알고 있는 것을 찬찬히 듣고 다시 물어보는 방식으로 스스로 깨달음을 얻도록 도왔습니다. 소크라테스부터 시작된 어떤 이론과 내용을 정립하는 게 핵심이라기보다 대화하는 상대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그 부분에서 모순을 찾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방식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신을 깨달아 알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한 방식을 소크라테스는 사용했다 볼 수 있죠. 내 주제를 파악하라는 표현에서 이 주제가 보통 우리가 글의 주제 이런 단어와 동일한 단어긴 하지만 여기서의 주제라는 단어는 오히려 현실이라는 부분에 더 가까운 표현이고 실제로 번역할 때에도 리얼리티 체크하라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을 자각하라 이런 표현이죠. 요즘 현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현실 자각 타임.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사실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허망하게 느끼고 그럴 때 현타라는 단어를 주로 쓰니까 정신과 용어 중에서 가장 관련 있는 용어로는 리얼리티 테스팅, 현실 감각이라고 주로 번역을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면 정신증, 사이코시스라고 부를 수 있다는 개념으로 리얼리티 테스팅 개념을 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이 주제 파악과 관련된 내용을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이 이번 주일 성서 일과 중에 하나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주제 파악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저로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 3절의 말씀을 주제 파악과 관련된 내용으로 느끼는 편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표현을 통해 주제 넘지 말라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내 그릇이 얼마나의 수준인가, 내 지금 포지션이 어떠한가, 과하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만약 과하게 판단하고 섣부르게 나타나다가는 현타가 오겠죠. 그런데 이 주제 파악과 관련된 것이 3절만 아니라 앞뒤 내용도 다 주제 파악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1절은 그렇게 크게 유념하게 되지 않는데 2절은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자기 파악에 있어서 주변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휘청이지 말고 조금 더 정확하게 자기를 파악하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표현도 신앙적인 내용을 제외하면 자기에게 필요한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라는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특히 4절부터 8절의 말씀은 자기 주제를 파악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여러 지체를 가진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공동체, 큰 구성원 안에서 하나의 지체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지체에 해당하는지, 나의 은사는 무엇인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제 파악하면 3절의 내용 의거해서 이 수준의 평가, 이 부분에 치중하게 되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 자기가 어떤 성향에 있나,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요즘은 MBTI나 통해서 유형 분류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자기가 어떤 성향에 있는지를 이야기하려는 노력 중의 일환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야. 그래서 어떤 거는 잘 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좀 힘들 수 있어.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게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부분으로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도 주제 파악에 있어서 꽤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의 특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런 특성이나 지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려는가, 어떤 방향성, 목적. 한때 기독교 영역 안에서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비슷하게 이 목적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주제를 파악함에 있어서도 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목적과 관련되어서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은 나면서부터 눈먼 자에 관련하여서 이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것인가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인가 라는 주변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위해서 이 자가 이렇게 되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떤 처지나 상황들에만 치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고려하게 되는 대표적인 말씀을 하신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1절도 우리가 우리의 주제를 파악해서 결국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가가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몸을,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영적 예배, 올바른 예배라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놓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들을 정리해보면 주제 파악에 있어서는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다. 수직적인 요소, 현실 속에서 자기의 위치, 수준,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생각까지 품으면서 오만하거나 방심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물론 해야 되겠고 동시에 수평적인 주제 파악과 관련하여서 나는 어떤 성향에, 어떤 특성에, 어떤 색깔을 지닌 사람인가를 잘 알아서 그 특성의 장단점을 고려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을 파악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나아갈까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점에 있어서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지도록 나는 어떻게 나아가려고 하는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의 올바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의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더위도 한풀 꺾여가면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비 피해로 정말 많은 이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주님의 자비를 펴셔서 조금이나마 피해가 줄어들고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내 주제를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잠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로부터 보다 큰 진리를 향해 가는 출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